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멘이죠. 네, 언제 아멘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합니다. 또 찬송을 부를 때도 끝에 가서 꼭 뭐라고 해요? 아멘.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이상식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기도하니까 같이 아멘 아멘하고, 꼭 또 기도 끝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꼭 그때 반응이 뭐로 나와요? 아멘 이러죠. 네, 내가 어떤 일에 공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그럽니다. 또 이 아멘하는 경우는 셀 수도 없이 정말 너무 많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아멘이라는 말은 천국의 언어예요.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딜 가서든지 교회에서는 다 통하는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할렐루야하고 아멘 그러면 에이멘 그러면 다 통하죠. 그래 이 교회는 뭐냐? 아멘의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멘 소리가 많아지고 아멘 소리가 커집니다. 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소리가 크면은 어떻게 하냐? 자신도 은혜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설교자도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우리 이강윤 안수 집사님이 아멘 소리가 커요. 근데 전에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멘 소리가 적으니까 이 목사가 좀 힘이 더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다시 살아나가지고 아멘을 어떤 분은 좀 아멘을 해도 은혜가 별로 안 되게 하는 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은혜스럽게 아멘을 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목사도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아멘 아멘 하면서도 아멘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아멘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아멘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은 뭐냐?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그랬죠. 그 말이 원어로는 아멘 아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아멘은 뭐냐면은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이 아멘하면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죠. 네, 또 이 아멘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때 어떻게 돼요? 아멘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아멘 그럽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네 하지 않고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해요? 아멘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대로 집사님이 순종해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기쁘죠. 여러분 우리가 서약할 때 끝에 가서 아멘 하는데 그것은 내가 서약한 그대로 꼭 그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두 번째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뭐를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을 잘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을 잘해요. 왜 아멘을 잘하냐?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이 미쁘시다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실하다는 것도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면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시고 그 행하시겠다고 한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그런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시며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아멘 신앙을 가지고 아멘을 잘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아멘 신앙을 가지고 아멘을 잘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그게 비결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거의 목회가 이제 4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보니까요,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가 이렇게 보면요, 또 성장하는가. 아멘이 뜨거운 교회, 아멘을 잘하는 교회, 아멘이 넘치는 교회가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세요. 입에다 자물쇠를 채워놨는지 자크를 잠궈놨는지 절대 설교할 때 입을 안 열어.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요, 벙어리 신자라고 그래요. 입이 안 열려. 아멘을 할 줄 몰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멘 안 하면요, 나하고 그게 상관이 없어. 그래서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멘을 할 줄 몰라. 그리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 은혜가 없는 교회, 분위기가 무겁고 침체된 이런 교회들을 보면요, 아멘 소리가 적거나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아멘의 중요성을 몰라가지고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설교할 때 아멘 하지 말아라 이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지 몰라요. 그런 교회 가면요, 볼펜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다 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경에 아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아멘 신앙을 가지고 아멘을 여러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아멘 신앙이 뭐냐 그러면은,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사자들, 목사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그 소아시아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목사에게는 내가 누구냐? 아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아멘이신 분이요. 그분은 참이시고 진실이신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런 사람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아멘이시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 아멘이신 주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이 아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고 했죠. 인생의 한음으로 시건치 않고 인자가 한음으로 후회함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신앙이 여러분은 되면 아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신앙이 아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여러분 이 종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스피커로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신앙이란 것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된다고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신앙이 여러분 아멘 신앙인 것입니다. 나만 장군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면 당신의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이 치료받고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 나만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부하들이 막 설득을 하니까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그때 아멘 하고 요단강에 가서 순종해가지고 그 몸을 7번 잠궜더니 그 몸이 깨끗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건 뭐라고요?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모든 약속은 그대로 된다고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는 신앙이 아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실한 응답이 보장된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이 아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100% 여러분 응답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다 아멘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3층에 계신 분들도 아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아멘 신앙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되고요,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원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 진실로가 뭐라겠어요? 아멘 아멘, 원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할 때 아멘 하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해, 영생을 얻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 나의 것이 되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목사가 치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했어요. 친히 그 나무에 달려 우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말씀,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화답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아멘 신앙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어도, 다 이루어 놓으셨어도 아멘 신앙이 아닌 노멘 신앙이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무런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축복 기도를 성도님들 연초 이럴 때 이제 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 금요일처럼 축복 기도를 해준대. 그때 여러분이 그것을 아멘 신앙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 기도 받았어도 있잖아요. 이게 기도가 이루어지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수를 받을 때도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몸이 아파. 아니면 목사님한테 가서 축복 안수를 받아야겠다. 그런 안수를 받을 때 여러분의 아멘 신앙 반드시 낫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안수할 때, 주님, 이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아멘 신앙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도할 때도 있잖아요. 이게 성도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있잖아요. 자, 뭐가 그렇게 급한지. 텔레비전 앞에서는 1시간씩 2시간씩 보내는 분들 있잖아요. 예배가 조금 끝나가지고 뭐 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무슨 임명장이나 주는 거 이러 할 때 보면 있잖아요.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가. 네,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축복하는. 네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끝날 때 목회자가 하나님 주신 그런 축복권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멘 신앙을 가지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바쁘지도 않는데 팍 나가가지고 있잖아요. 축도도 안 받고 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하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 신앙을 가지고 아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신앙을 가지고 아멘할 때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하고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처녀,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하고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처녀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보라, 내게 하나님의 성령님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렇게 했어. 어찌 이런 일이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한 데 있을 수 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여러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태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여러분 천상천하에 가장 복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때 노멘 이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해서 베푸시려던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멘 하니까 상상도 못할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신앙을 가지고 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아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아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제가 전에 좀 우스운 얘기 그 말씀드렸죠. 목포에 저 시내 가면은 옛날에는 그 교회가 목포에서 아마 제일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예요. 양동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옛날에 이정선 목사님이라고 저희 몇십 년 전에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교회 초창기 때 저기 왕산에 있는 중등포구 쪽에 왕산에 있는 갈릴리 기도원을 많이 갔었어요. 근데 어느 날 거기 가니까 그 목사님이 거기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시더라고. 그럼 이제 저희도 이제 뭐 부흥회인지 모르고 갔다가 거기 참석해갖고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한 걸 들었어요. 굉장히 목사님이, 부흥사님들이 좀 그런 게 유머가 풍부하잖아요. 아주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 교회 부흥회를 갔대요. 부흥회를 갔는데 얼마나 그 교인은 아멘을 안 하더래. 저도 이제 부흥회 오라는 데는 진짜 제가 굉장히 많았지만, 저는 목양 일념으로 제가 그런 데를 이제 안 가거든요. 어떤 이제 목회자 살리는 거 그런 것은 이제 한 번씩 하는데, 여러분 목사만큼 은사가 많은 사람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오라는 데도 많았지만은 제가 이제 거절해요. 근데 어쩌다 이제 한 번씩 가면은 어떤 교회는 있잖아요. 내가 왜 왔지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 이게 완전히 시멘트 바닥에다 어디 벽에다가 있잖아요. 설교한 것 같아. 왜 그러냐? 다 입에다 자물쇠 채워놨어요. 아멘을 안 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회 온 목사님들은 어떻게 돼요? 나보다 그럽니다. 목사님, 어떻게 성도들을 훈련시켜놨어요? 아멘을 이렇게 잘하는 교회 처음 봤대. 그래서 제가 여러분 훈련시킨 거 없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면은요, 이 부흥사님들이 막 신이 나는 거야. 네. 여러분, 아멘을 잘하는 게 축복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부흥회 갔는데 그렇게 아멘을 안 했대. 그래서 성질이 나가지고 부흥사들이 좀 꼬라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아멘도 안 한 것들 가서 밥이나 실컷 먹고 뒤져버려라. 이렇게 하고 이제 악담을 한 거 어떻게 보면 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가서 밥이나 실컷 먹고 뒤져버리라고 했더니 한 사람이 아멘 그러더래요. 밥이나 실컷 먹고 뒤져버리라고 하니까 아멘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아멘 한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을 찾아왔어. 왜 찾아왔냐면 이 사람이 위암 말기야.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밥이나 한 번 실컷 먹고 죽어봤으면 이게 소원이었는 거예요. 근데 밥이나 가서 실컷 먹고 뒤져버리라 하니까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통증이 사라졌어. 밥을 먹고 싶어서 밥을 한 그릇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우리 잘 알잖아요. 시몬,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 이름이 갈대라는 뜻이에요. 시몬. 나중에 예수님이 그 이름을 베드로, 반석으로 바꿔주셨죠. 네,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몬이 밤새 그물을 던져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허탈해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 시몬의 배에 오르셔 말씀을 전하시고,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야. 어디에 언제 그물을 던지고 어떻게 던져야 되고 이거 다 하는데, 지금은 갈릴리 바다는 낮에는 물이 맑아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못 잡아. 그래서 그물을 씻고 이제 밤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려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러 하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에 가서 아멘 신앙으로, 아멘으로 하다보고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가득 찰 만큼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기적을 베푸신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제 잔치가 썰렁하게 끝나게 생겼어요. 근데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이 여자란 말이 굉장히 최고의 존칭어인데 우리는 말로는 좀 표현하기 그래서 어머니 나하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돌 항아리 6에 아귀까지 가득 채우라고 하니까 채웠어요.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여러분, 이게 포도주라고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신앙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하면, 아멘 신앙을 갖고 내가 아멘하면은 놀라운 일,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모든 말씀이 다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신앙을 가지고 아멘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꾸 어떤 사람은 아멘 안 해. 근데 아멘 안 하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 근데 아멘 안 하는 사람은요, 머리로 들은 것은 있어,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요, 실제 믿음이 없어. 그래서 언제 딱 아냐?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걸 언제 보면 아냐면 딱 어떤 어려운 문제 이런 거 부딪혔을 때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막 당황하고 막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이런 걸 하려고 해. 근데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아멘, 아멘 신앙을 가지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이런 사람은요, 믿음이 계속 성장을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화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머리가 좋다고 여러분 재능이 많다고 하나님 쓰시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혜가 부족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신앙을 가지고 아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몇 세 쓰임 받기 시작했어요? 80세. 네. 제가 이번에 제가 그 말씀드린 지난주에 그 우리 여기 세안병원 원목 목사님 오셨었는데 제가 이제 주일 저녁에 일어났다는 일을 간증했죠. 근데 그 목사님과 제가 대화하면서 이번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 이제 통합 측 목사님이셨는데 통합 측은 70세가 정년여 가지고 퇴임을 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실 때, 이 뭐냐면은 70세 돼가지고 정년 퇴임한 목사님들이 보니까 지금도 70세면 보면은 69세까지 뭐예요? 유엔에서 마련한 지금은 뭐예요? 청년이에요, 청년. 여러분 69세까지 청년입니다. 네? 청년이에요. 그런데 은퇴한 목사님들이 보니까 너무 좀 저희도 아는 어떤 일로의 좀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누가 찾아온 사람이 없고 있잖아요. 갑자기 뭐니까 우울증 걸리시고 있잖아요. 막 이러셨다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목사님도 이제 정년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정년하면 어떻게 되지? 그래가지고 퇴임하기 전에 있잖아요. 내가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호렙산에서 받았는데 내가 70세면 나는 모세보다 10년이나 더 젊은데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은퇴했다고 나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비행기를 타고 카이로로 갔대요. 여러분, 시내산에 애굽에 이집트에 있잖아요. 카이로로 날라왔어요. 그래가지고 호렙산, 거기 이제 그래가지고 호렙산을 모세가 부름받던 그 산에 갔대요.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모세를 80세에 불러서 쓰신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게,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기도를 드렸대요. 그리고 다시 요르단으로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죽었는데 비스가 산을 갔대요. 모세가 죽은 그 산으로 가지고 거기 보니까 모세 그 어떤 관인가 무덤이 그게 있더래요. 이제 정확히는 모르는데 모세 저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위해 살다 죽을 수 있게.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은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도전이 되더라고. 나는 이제 70세니까 그래가지고 딱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까는 자기가 있잖아요, 교회를 날마다 이제 출근했잖아요. 아파트 문을 닫고 딱 나오니까 갈 데가 없더래요. 거기서 충격.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자기가 이제 원로 목사 됐는데 담임 목사 그 자기가 자리를 항상 들어갔는데 노크를 하고 들어갈 때 또 충격.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세 가지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10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여기 세안병원에서 이사장이, 목사님, 저희 병원에 오셔서 좀 사역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사역을 하는데 하루에 120명, 130명씩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85세니까 연세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무리랴 보통 이제 하루에 한 30명 이렇게 이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제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세가 여러분 어때요?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저 같은 늙으니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가서 내 백성, 고통받는 내 백성을 구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못합니다. 노맨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말을 못한다고, 나는 늙었다고, 능력이 없습니다, 막 핑계를 대요. 근데 하나님이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네가 순종만 하면 말 잘하는 네 형을 보내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그 지팡이가 양을 치는 데 쓰는 지팡이인데 능력의 지팡으로 바꿔주시면서, 그래서 아멘 하고 순종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나는 나이가 먹어서, 나는 늙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말을 못해서, 여러분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얼마나 많이 핑계를 댑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가 그 목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한번 제가 보니까 죽었다 살아나고 막 간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에 한번 목사님을 가까운 시일에 한번 오시라 해가지고 좀 내 말씀도 좀 한번 전하시고 이렇게 이제 해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너무 도전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런 목사님이 정년 퇴임할 때 이제 어떻게 내가 고생했으니까 노후를 그냥 좀 편안하게 즐기면서 보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카이로까지 가서, 그게 호렙산 가고 또 요르단으로 가가지고 또 비스가산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이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손주 그냥 엉덩이만 또덕또덕 하다 가면 안 돼요. 아셨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우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있잖아요. 다른 데 보면은요, 이제 뭐 빨리 저기 가지고 은퇴 장로라는 게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교회는 은퇴 장로라는 말을 안 쓰려고 그래요. 왜? 주의 일에는 은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은 무슨 이름으로 뭐 이제 붙일까? 제가 지금 오장로님 고민하고 있어요. 은퇴 장로 하면은요,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하면서 이선호 물러나가지고 뒤에서 뒷짐지고 이러면서 다니면 안 되니까 제가 은퇴 장로라는 말은 절대 안 쓰고, 뭔가 여러분이 좀 좋은 그런 단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밥을 한 끼 맛있는 거 사드리겠어요. 그냥 한다고 하면 또 안 하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제가 정말 맛있는 거 사드리겠어요. 아멘. 네, 저는 아이들 이름은 많이 짓는데 이건 또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지금.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나 우리가 장로님도 더 세우고, 또 이제 뭐 은퇴식 하라고 하면 은퇴식이 해야 되는데, 은퇴식이 아니라 무슨 하여튼 다른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왜? 주의 일에는 은퇴라는 게 없으니까.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아멘 신앙을 가지고 아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아멘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아멘. 아멘하면 하나님께 뭐를 돌려요?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는 아멘 신앙을 가지고 언제 아멘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멘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 합니다.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게 뭐냐면 구약의 모세오경 율법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져와서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펴가지고 읽었다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아멘 아멘하고 여러분 화답했습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기도를 받을 때도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안수 기도를 받을 때도 아멘입니다. 축도도 아멘으로. 합심 기도할 때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같이 아멘하면서 막 같이 막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기도가 하늘을 뚫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권위, 주의 종이나 장로님이나 셀 리더나 인도자들에게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또 성도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어떤 뭔가를 결정했을 때 우리가 나는 빠질래 이러면 안 돼요.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아멘, 특히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고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우리의 신앙이 아멘 신앙이 아닌 노멘 신앙이요, 입이 안 열려서 아멘 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벙어리 신자의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려면 아멘 신앙을 갖고 아멘으로 하답하고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다 나의 것이 되고 내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에 아멘약 주세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황수관 박사라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교수 겸 의사였던 분인데, 그분이 원래 대구 뭐 교육대학인가 어디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했는데,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를 하니까 쉬어가지고는 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서 의대를 가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근데 하루는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을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생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러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딱 그 앞자리에 앉으신 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하나 주면서 서울에 오면 나한테 연락을 한번 하라고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누군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을 나온 이제 이 황수관 씨가 그때 이제 서울에 가지고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오라고 하니까 어디로 오라고 하냐면 보니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분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병원장이에요. 장로님이시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지방대학 나온 사람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의사가 되거나 교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연세대 거기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로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이제 교수님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료를 하면 어떻게 해요? 꼭 기도해주고 아멘 이렇게 안 믿는 분도 기도해주고 아멘 하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도할 때 아멘 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렇게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엄청난 경험을 해가지고 그 책을 썼어. 아멘약 주세요 이런 책을.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아멘한 신앙을 가지고 아멘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 신앙을 갖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